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은 스스로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 살아 있다는 것도, 여기서 산다는 것도 복받은 거고, 여기를 여행하는 것도 복받은 것이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복받은 것일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2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돈키호테에 관한 얘기인데요. 스페인 작가 세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쓰면서 마지막에 돈키호테의 꿈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별을 잡으려고 고향을 떠났다. 돈키호테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유언같이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룰 수 없는 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잡을 수 없는 별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잡으려고 이루려고 끝까지 달려가며 수고하며 노력했던 그의 삶의 모습.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도전 정신, 그런 꿈을 향한 그 돌파력,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성실함, 이것을 참 아름답게 보고 박수를 보냈고, 저 역시도 한때 돈키호테 같은 삶을 살려고 불가능은 없다, 안 되는 것 없단다 노력하면은 그 꿈을 향해 달려갔던 그 모습을 그리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잡아야 되고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아야 되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끝까지 애쓰는 그의 모습은 안타까움과 가련함을 넘어서 허망함까지 느껴지지요. 어쩌면 우리 역시 우리가 달려가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돈키호테의 꿈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고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꿈과 희망이 돈키호테의 꿈과 희망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이루려는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아이들은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한때는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는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뭔가 의기양양하게 출발하다가도 세상을 향해 가보면, 당장 가족에 돌아가 보면 너무도 초라한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절망하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돈키호테처럼 이룰 수 없는 꿈,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꿈을,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뒤 인간을 만드신 뒤에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복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복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것, 땅을 정복하는 것, 세상을 다스리는 이 5가지 복인데 이것은 크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나 자신의 바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원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누리고 건강의 복도 누리고 장수의 복도 누리면서 자녀의 복도 누리면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향한 복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잘 요약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복이 분명하게 선언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줬다 뺏는 것도 아니요, 거짓으로 약속한 것도 아니요, 아주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의 복도 아니요, 돈키호테처럼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제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언감생심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딱딱한 표정으로 그게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표정으로 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언젠가는 이제 말에 대해서도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건데, 여러분이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내뱉는 말은 그저 내 언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놀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하신 뒤에도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도 복을 주셨고, 그리고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규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의 삶의 원리, 규칙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2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종은 어떻게 부려야 되고, 폭행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자 노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재판할 때 뇌물에 관한은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고, 특별히 세 가지 절기,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수확을 거뒀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세세한 규칙들, 우리의 살아갈 법도들을 말씀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자, 너희들이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냐? 자, 이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를 향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전에는 애굽에서 이러이러하게 살았는데, 그런 애굽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너희들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규칙과 법들을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죠?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살아갑니다.
지금은 굳이 뭐 여러 가지 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고 직접적으로 먹여주시니까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특히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로 만나가 그쳤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지내던 단계를 지나서 유치원을 가고 다이스를 가고 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처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이루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여 줄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텐데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너희들은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기 보면 네 가지 복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물질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돈에 대한 복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는 거죠. 풍성한 양식을 주겠다는 것이죠. 직장이나 사업에 형통함을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병을 제하리니 건강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건강하겠다, 걸린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아예 병 자체를 없애주겠다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강건함으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이 뭡니까?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자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잉태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복입니까?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죠.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것은 장수의 복이지요. 이것은 결국 우리 요즘 한국사에서 유행하는 9988234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9988234가 뭔지 아시죠? 여기 사시는 분들 잘 모르는 분들인데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23일 앓다가 4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그런 약속을 하고 있지요. 병을 제하여 줄 것이고 강건하게 할 것이고 내 나를 채우리라. 너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얄수대로 평안히 살다가 열조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양식으로 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풍성의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러한 복이 단순히 의학의 기술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네 가지 복, 물질의 복과 치유의 복과 출산의 복과 강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복만 말씀을 한다면 이것은 샤머니즘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왜? 그 복들을 그들도 모든 종교가 다 한 사람의 장수를, 번영을, 또 생육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 당연합니다. 실제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도 고침받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근심도 사라졌다는 간증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있고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것도 그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죠. 그러면 그것만이라면 하나님은 다른 세상의 신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또한 28절을 보면
희족속과 가난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족속과 가난 족속, 헷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풍습과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느냐? 물질과 건강과 자녀의 복을 주시냐?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직장에서 성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승진을 하고 CEO가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 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생각들을 쫓아내게 만드는 것, 그래도 온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똑똑한 것도,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도 그저 나 혼자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잘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정이 평안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늘 기쁨이 가득한 채 살아갑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나는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에게서 거짓 영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곳에서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이곳에서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이곳에서 좀 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서 보란듯이 산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 적어도 나를 통해 한 사람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물질을 사용하고 그 재능을 사용하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키호테의 꿈처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합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내가 이렇게 약한 몸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자녀들, 애들 자기 밥벌이 하나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걱정되는 자녀인데 우리 아이가 무슨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될까요? 라는 의구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고 내가 그러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물질의 복과 치유의 복과 자녀의 복과 장수의 복을 줄 것이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간다면 그 꿈은, 그 복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요, 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니요,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 실제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이루어지는데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전히 몸이 약하고요, 여전히 나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단번에 쫓아내지 않는다 그럽니다.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당당히 자유민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복을 약속하셨는데, 기왕이면 바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 살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그 복을 지금 당장 안 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약속할 때가 그거죠.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부분들이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여전히 막혀 있고 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나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실망감에 젖어 있을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에 확 해결하지 않고 조금씩 쫓아낸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좀 째째해서, 아니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유 옛다 조금씩 줄 그런 인색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꺼번에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그 땅이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그 땅을 한 번에 그냥 거기서 살던 그 이방 민족들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지며 살던 사람들이 있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한 번에 떠나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농작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지는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이고 지금은 유목민의 신분입니다. 농사라고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평생 그냥 저기 피라미드 짓느라고 고생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당장 가면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될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떠나가 버리게 되면 그 땅이 황무지가 돼버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짐승들이 넘쳐나므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을 줄 텐데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와 자격을 갖출 때까지 내가 조금씩 주겠다는 거죠.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자전거를 선물할 때 2살 된 아이한테 사이클리스트 자전거를 선물하는 분이 있나요? 5살 된 아이한테 정말 선수형 올림픽 경주에 나가는 그 자전거를 선물해주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뭐부터 주죠? 3발 자전거부터 주죠. 그것도 안 되면 4발 자전거 주죠. 그렇게 아이를 자전거를 키우다가 어느 정도 되면 뒤에서 붙잡아주면서 안전한 자전거를 주고, 나중에 그 아이가 마음껏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때 되면 산악용 자전거도 주고 경주용 자전거도 주면서 그 아이가 탈 수 있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조금씩 쫓아내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정착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너희가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좋은 상황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직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기에는 부족한 땅이요, 가나안 족속을 그나마 내쫓아버리면 그 땅은, 그 넓은 땅이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말아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도 연습도 훈련도 안 된 너희들이 그곳에서 오히려 굶주림에 빠질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순종하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섬길 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게 대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의심의 마음을 갖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기에 반드시 이르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거기에 그곳에서 물질의 복을 줄 것이고, 가정의 복을 줄 것이고, 치유의 복을 줄 것이고, 번영의 복을 줄 것이며,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너 그 약속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될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때가 더디고 비록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마침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요,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키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위인들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며,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잡을 수도 없는 것이요, 잡아도 그것은 잠깐 우리를 만족하며 더 갈증을 일으키는 바닷물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물질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더 갈급한 갈증만, 배고픔만 불러 일으키며 떠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아니하는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파리올림픽에서 논쟁이 된 사건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그 메달을 따기 위해 달려갑니다. 특별히 이번 올림픽 메달은 그 유명한 파리의 그 명품 보석 디자이너가, 세계적인 보석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고, 또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에펠탑에 있는 철 조각을 16g을 넣어가지고 만든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메달이라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달만큼은 받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미국 스케이트보드 동메달리스트인 나이저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메달을 SNS에 올린 거죠. 이 유명 디자이너가 했고 또 엄청나게 가치가 있고 품질 좋은 메달이라 그랬는데, 지금 메달 받은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표면이 벗겨졌고 변색이 되었다. 마치 나는 전쟁터에서 갔다 온 그런 메달을 받은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올려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그 메달을 본 이제 파리 조직위원회에서 부랴부랴 혹시라도 잘못된 메달이 있으면 다시 제작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사과의 문을 올렸다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해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또 아무리 수많은 메달을 딴다 해도 그것은 잠깐의 기쁨, 잠깐의 영광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변하지 않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바울 사도도 고백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물질의 어려움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자녀에 대한 불안감도,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치유와 출산과 자녀와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원수들, 내 근심거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조금씩 쫓아낼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별로 유행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한국 영화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특별히 본 것은 고등학교 후배 녀석이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또 동문회 밴드에 올라왔더라고요. 터널이라는 영화 이제 만들었는데 뭐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봤습니다.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새로 개통된 터널을 지나다가 붕괴돼 매몰됩니다. 그 구조 작업하는 겁니다. 돈은 별로 안 들었겠더라고요. 그냥 무너진 데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막 이러는 모습하고 또 지상에서는 구조하려고 막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구조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데드라인이 지났다, 생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결국은 구조를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살아있다는 확률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구조를 중단한다는 뉴스가 그 매몰된 그 사람의 차 안에 라디오를 통해 들려옵니다. 더 이상 이제 생존 확률이 없으므로 구조 활동을 중단한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주인공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 아직 살아있는데. 나 아직 살아있는데. 결국 모든 구조 장비들이 철수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구조대장을 붙들고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 남편 살아있다. 우리 남편 어떤 방식으로도 살아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제발 구조하자. 그리고 구조대장도 뭔가 집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집값을 가지고서 줬어.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동안 더 해보겠어. 우리가 파지 않은 곳을 다시 한번 이쪽 루트를 타고 타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침내 그 아내의 설득과 구조대장의 집념으로 인해 구조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그의 아내와 구조대장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인해 마침내 주인공은 구조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포기합니다. 기대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 되나 보다, 쟤는 어쩔 수 없나 보다,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무관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지금 조금씩 훈련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걸어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년 안에는 들어가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 1년 동안 하나님 훈련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시고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지도자는 이러해야 되고 백성은 이러해야 된다는 수많은 법들을 가르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1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1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기를 꺼려했다는 것이죠. 12정탐꾼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가겠다라고 그랬던 거죠. 결국 그 1년의 약속된 시간은 몇 년이 되었죠? 4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 달이라도 빨리 들어가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서두르지 마, 준비시켜줄게. 1년을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안악 자손은 장대하여 우린 들어가면 다 죽을 거야. 저기 들어가면 우리는 살아날 방도가 없어. 겁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복이 늦게 온다고 조바심을 내리십니까? 그럼 지금 주면 그 복이 나한테 당장 득이 되고
이익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못했을까 봐,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준비된 삶을 사십시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실 그 말씀 앞에,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법에 대해서는, 뇌물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부리는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보면서 내가 그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 복을 통해 우리가 번성과 번영과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하면 복을 내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임하길 원하고, 행여나 준비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을 흘러보내는 어리석음 범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